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18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손님을 맞아본 사람은 다 알지요. 손이 갈 일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맞이한 손님만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맞이한 손님이어도 마음이 바쁘고 손이 바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나그네로 온 손님들을 아브라함이 맞이할 때 아브라함은 뛰어다녔습니다.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빵을 구우라고 하고 달려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고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 요리하자 바로 상을 차려서 대접하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마르다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라도 더, 또 하나라도 더 잘 대접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신다는 설레고 기쁜 마음에 이보다 더 분주할 수는 없을 만큼 분주했을 것입니다. 뛰어다니다시피 했을 것이고요. 자리에 앉아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흐뭇한 장면이고요. 누군가를 접대한다는 것, 손님을 맞이해서 정성껏 대접한다는 것,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단순히 접대하는 일이다 생각해서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시중 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밥을 차리든 무엇을 하든 생명을 먹이는 일이고 생명을 키우는 일이고 생명을 살게 하는 일이고 생명과 기쁨을 나누는 일이고 생명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과 수고가 있어서 가정이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갑니다. 이런 마음과 수고가 있어서 차리지도 않은 밥을 먹고 준비하지도 않은 즐거움을 거저 누립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쏟기에 또 다른 누군가는 몸도 마음도 힘을 얻고 생기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생활이 마르다와 같은 이의 마음과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귀한 사람이고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특히 본문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내려놓고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귀한 일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하고요. 고마워해야 하고 내 수고를 대신하는 수고이고 또 나를 위한 정성이기 때문에 미안해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이웃에게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인데 사랑 대신 미움이 생겨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좋은 마음 대신 불평과 짜증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거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그 누군가가 몹시 섭섭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 대신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눈코 틀 새 없이 바쁜데 쟤는 저기 앉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도 함께 손발을 맞추어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손님이고 나는 부엌대기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이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서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괘씸했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는 걸 보시면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놔두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빼고 마리아랑 그냥 노닥거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먼저 언니 일하는 거 안 보이냐? 가서 도와라. 말씀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즐기는 사람 따로 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은 불편해지고 말은 거칠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의 수고와 정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무디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시중을 들다, 제자가 되어서 섬기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봉사하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있는 직분인 집사, 이런 말들의 어원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초점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입니다. 마음을 놓치면 일의 의미를 놓칩니다. 마음을 잃으면 일은 일대로 다 하면서도 일하는 기쁨과 일하는 행복은 얻지 못합니다. 마르다의 불평은 모든 자리, 모든 일에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직장, 교회, 사회 등 사람 사는 곳은 어디에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보고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서 일하면 됩니다. 밥 한 그릇일지라도 정성껏 대접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면 밥 한 그릇일지라도 정성껏 대접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정성껏 그리고 즐겁게 하면 됩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귀한 일은 귀한 일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은 옳은 일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헌신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달라고 하는 일 아닙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거꾸로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왜 언니는 주님을 모셔오고는 저처럼 말씀은 듣지 않고 저렇게 밖에서 일만 하나요? 언니도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따끔히 말씀해 주세요. 주님, 언니는 주님을 모셔다 놓고 말씀은 듣지도 않고 뭐 한대요? 언니가 여기 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주세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셨을 것입니다. 언니는 고운 마음으로 손이 모자랄 만큼 정성을 다하는데 너는 내 일이나 하지 왜 다른 사람을 탓하니?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이런저런 상황이나 이런저런 일들에 흔들리게 놔두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다음 날에는 정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도 아니고 누가 더 바르게 제사를 드렸느냐도 아닙니다. 초점은 그 이후입니다. 가인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나는 아니고 아벨만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볼 일을 옆 사람을 보다가 넘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과 그 다음 왕인 다윗이 비교되는 지점도 이 지점입니다. 사울이 시험에 든 것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의 신하의 업적은 결국에는 왕의 업적이고 그 노래 또한 여인들이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부른 노래이었지 다윗의 승전을 환영하며 부른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사울이 몹시 언짢아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고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모든 일을 사울과의 관계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았습니다. 억울해서 팔짝 뛸 상황에서도 목숨을 잃을 상황에서도 그 땅에서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시비를 가리거나 사울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할 도리만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는 이런데 왜 사울은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 사람답기를 바랐고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랐고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선생도 학생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일을 하면 됩니다.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대단한 일, 사소한 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음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옆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 시작입니다. 옆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일하면서도 다투고, 일하면서도 서운하고, 일하면서도 후회하고, 일하면서도 즐겁지 않고, 일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것이 다 그래서입니다. 주님의 일은 일의 종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일을 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도 일의 종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마르다가든 시험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다 하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이든 그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좋은 일이 됩니다. 복된 일이 됩니다. 거룩한 일이 됩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감당해서 좋은 일이 되고, 바른 마음으로 감당해서 바른 일이 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해서 거룩한 일이 되고, 귀한 마음으로 감당해서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일과 삶의 기쁨과 의미를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